한 중년 남자가 아주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편지를 한 통 읽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라이언, 너의 39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새로 이사간 곳에서 또 새로 오른 직장에서 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넌 원래 건강한 체질이었지. 몇 년 전 아프고 나서는 건강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내 모습이 참 대견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은 평안하신지, 내 아내와 두 아이는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댄 스트루프 선생님으로부터 라이언은 중학교 졸업 이후 지금 25년째 자신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날 댄 스트루프 선생님으로부터 손으로 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댄 스트루프 선생님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헤리티지 크리스찬 스쿨의 8학년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30년 전부터요, 댄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친 모든 제자에게 생일과 결혼 기념일날 손편지를 써오셨습니다. 1년에 무려 2,800통을 쓰세요. 하루에 3시간씩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내 아내가 내 생일을 잊어도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디서 사는지 모르셔도 이 선생님은 꼭 찾아내서 편지를 보내주셨다. 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단지 내가 제자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을 정말 마음 다해 아낀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의 날, 제자는 스승을 생각하고요. 나머지 날, 스승은 제자를 생각한답니다. 스승은 제자를 떠나보내고 나서도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 씨앗이 물과 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 딱딱한 자기 세계를 깨면서 발화하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제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깨고 열고 나오는 건데요. 이 스승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저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스승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선생님들께서 정말 경무에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사소한 행정 처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아이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그런 시절이 너무 그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제 친구가 영국에 안식년 갔을 때요, 그 반에 아이들이 20명이래요. 저희 나라가 막 40명, 50명 할 때. 그리고 거기에 담임 선생님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 두 분을 보조하는 보조 선생님이 계셨대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달라지고 있는데요,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선생님이 한 학교에 한 명씩 생겼대요. 거기는 한 반에 한 명씩.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스승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근데 진짜 마음을 안 여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해보면 진짜 마음을 안 여는 애들이 누구였냐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진짜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제가 막 3일을 했는데도. 그리고 또 한 아이들이 재소자 아이들. 걔네들은 무서워요. 막 하면은 문신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무섭죠. 저는 그런 애들 깨물어버려요. 가서 달려가서 확 깨물어버려요. 근데 얘네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마음이 굳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새터민 청소년, 탈북한 청소년.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아이들은 생사를 넘나들면서 여기까지 오고. 이게 가명인데요. 윤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17살 여자인데 5살 때 어머니가 혼자서 탈북 도중에 잡혀가지고 북송돼서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10년을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08년에 언니랑 둘이 탈북을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연변에 숨어 들어갔어요. 극적으로. 거기서 1년 동안 죽으라고 노동을 하고 겨우 브로커 비용을 마련했어요. 브로커를 통해서 7개월을 죽음을 넘나들고 드디어 2009년 9월에 서울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일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간 첫날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언니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윤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에 혼자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겨우겨우 목숨을 걸고 넘어온 이 땅에서 또 고립돼 버린 거예요. 근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탈북 학생들 대안학교 중에 한결의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지연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음악 선생님인데 이 오지연 선생님이 애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 새터민 아이들이 있는데 막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뭐 노래하고 막 연주 가르치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이 조금만 졸기만 해도 설교를 빨리 끝내거든요. 근데 이분은 졸고 뭐 자고 뭐 딴 데 뭐 관계없이 막 노래 부르고 막 가르친 거예요. 여자 선생님이. 지치지도 않나 봐요. 그래도 애들이 마음을 안 여는데 이 선생님이 주일마다 윤희를 데리고 커피숍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침을 튀기면서 수다를 떨어. 수다를 계속. 윤희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 윤희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자기 고민을 처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얘기할 때 이 선생님이 윤희의 손을 막 떠들던 사람이 쫙 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윤희뿐만 아니라 이 탈북한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번 스승의 날 그 아이들이 악기 연주하면서 이 오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지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은 체온과 시선으로도 전해진다. 그래서 이 열정적인 가르침과 따뜻한 관심이 딱딱하게 굳어진 윤희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아이들처럼 굳어있지 않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소영 선생님.
정예은 선생님, 김진환 선생님은 폭탄이라고 어디 놀러 가셨나요? 고향에 가셨나요? 고향에 가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혹시 보시게 되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가면 아이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는지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사님도 사실은 애들 때문에 끌려오시는 거죠. 원래 다른 좋은 교회들 많이 탐방하셨거든요. 그리고 훨씬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굳이 애들이 여기가 좋다고 해서 지금 끌려오셨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집사님한테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 아이들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 봐요. 얼마나 예뻐요. 원래 되게 안 예뻤었잖아요. 이게 뭐 계속 예뻐지잖아요. 맞아요. 네, 애들이 예뻐지면 부모도 예뻐져요. 전부 다 막 집사님 왜 이렇게 멋있으셨어요? 뭐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네? 영배 씨도 애 낳으세요. 계속 좋아질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애들이 마음 문을 열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역량이 정말 예수님처럼 자라날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걔네들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원래 스승의 관심은 마음을 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날 때까지 끝까지 자기를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진짜 제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탁월한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을 26년 동안 했던 누구죠? 퍼거슨. 알렉산더 퍼거슨. 알렉스 퍼거슨이군요. 알렉스 퍼거슨. 이 사람이요 우승컵을 무려 38번을 탑니다. 올해 감독상을 10번을 받거든요. 근데 21세기 최고의 감독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사람이 저 이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그 리더십 스타일이 부레콜레르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부레콜레르? 불어예요, 불어? 브로콜리인 줄 알았는데 브리콜레르 스타일 리더래요. 이게 뭐냐면 한정된 재료와 도구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그런 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사람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리더다. 근데 이 사람의 리더십을 7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조직과 자신의 정체성을 일치시킵니다. 그래서요, 그 2부 리그로 막 26년 전에 떨어지려고 했던 메뉴의 감독으로 갔을 때 이 사람이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모든 메뉴의 사람들 다 만나봐요. 심지어 거기서 청소하는 아줌마하고도 차 마시면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메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어느 정도냐면요, 긱스이죠. 긱스 23년 동안 메뉴 멤버로 했던 긱스가 유소년 때 거기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프고 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유소년 감독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허거슨이 직접 긱스 중학생 긱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 가능성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여기서 그만두지 마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내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강력한 카리스마. 저도 이걸 배워볼까 좀 하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통 강화. 네 번째가 정보 취합 능력. 모든 적의 정보뿐만이 아니라요, 실제로요, 그 모든 선수의 배설 습관까지 다 알고 있대요. 쟤 저렇게 먹으면은 내일 아침에 설사한다, 뭐 변비생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 조직 통제, 그 다음에 원칙을 고수한대요. 루니 뭐 베컴 이런 사람들도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시합에 못 나가게. 마지막이 새로운 목표 설정과 끝없는 도전이 돼요. 이 정리하면은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원칙을 세운 다음에 철저히 통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 조직원들하고 여러분 스태프들하고 일할 때요 충분히 공감하시고 우린 한 몸이다. 충분히 소통하시고 다 동의할 만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원칙을 세우시고 그것을 철저히 통제해 갈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역량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냐면 감독은 필드에서 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떠나보내야 된다. 그래서요 스승은 부재로 가르칩니다. 제자도 부재로, 스승의 부재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자녀도 부모의 부재 가운데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 참 좋은 분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철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집을 떠나라. 가족을 등져라. 가족을 등지라는 게요, 그 어르신들 긴장하지 마셔요. 부양을 책임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요구하는, 형제들이 요구하는 어떤 이미지에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거기서 벗어나고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탐색해가라. 이런 도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였죠. 그리고요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3년 동안 집에 제대로 갔나 모르겠어요. 중년의 남자들이니까 집에 가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데리고 다니면 더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먹고 살면서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무섭게 징계합니다. 사탄아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제자 보고 그런 양반이 어딨어요. 소영이가 저한테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영이 뭐, 이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저기 뭐, 석빈이 유찬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왜 십자가를 지세요? 저 목사님보다 목사님이 못난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전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무섭게 해요.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니들이 정신 차리겠냐. 막 무섭게 몰아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3년을 가르치시고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3년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아직도 가장 못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뭘 선택하시냐면 부재를 선택하십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결심하십니다. 그 다음 1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거기까지요. 예?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 더 좋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부재를 선택하십니다. 그 부재는 죽음이었던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스승들이 다 이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다 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있고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데 더 이상 그것으로는 제자들이 배울 수 없다고 판단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스승께서 자기의 죽음, 계시나 안 계신 것처럼,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개입할 수 있으나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무력하게 머물러서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실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진리를, 들은 것을, 예수님께 들은 것을, 하나님께 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좋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 성령께서 임하신 날 역사가 여기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루벨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불의 효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씩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영향이 강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임해서 책임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1대1 과외, 쪽집게 과외보다 더 탁월한 성령님의 임재.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계실 때 그렇게 예수님 답답하게 하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자기가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을 키워내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부재하심으로, 무력하게 뒤로 물러나심으로 제자들의 영향을 강화시킨 예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의 부어주심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두가 서로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피차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교사이면서 동시에 좋은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은 스승이다. 저는요,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탁월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서로 배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요,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배웁니다. 계속 배웁니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교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덕기라는 사람 아세요? 전덕기? 전덕기 씨 아는 분? 정덕희 여자? 같은 동네 산 여자. 텔레비전 나오는 여자 정덕희. 정덕희 말고 네. 전덕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90년 전에 90년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요, 숯 구워서 팔던 고아예요. 근데 그 고아가 당시에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고아를 잘 해주니까 고아를 이렇게 먹는 걸로 꼬셔다가 해외 갖다 판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덕기가 화가 나니까 돌을 들고 가서 그 선교사님, 스크랜튼 선교사님 집 유리창을 다 깨버려요. 뭉청 다 깨버려요. 그곳을 계기로 해서 스크랜튼 선교사님 부부가 이 전덕기를 집에 일하면서 같이 먹고 사는 아이로 이제 부르는,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4년을 지내보니까 전덕기가 이렇게 볼 때 스크랜튼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4년이 딱 지나가지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운 교회가, 그 전덕기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상동교회예요. 상동교회의 상동 청년연합회가 결성이 됩니다. 거기 청년연합회 회원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길러낸,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양기탁, 이희영, 이시영, 유동열, 이준, 김구, 주시경, 박용만, 정순만, 이동영 등 이들이 3.1 독립운동의 주축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아셨을 거예요.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여기저기서 막 노력하던 젊은이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3.1운동을 준비한 걸로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한 교회의 청년부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라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젯밤부터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그냥 착하고 순한 애들, 예쁘고 순진한 애들, 그냥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군대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다르게 보여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건가? 네? 그리고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 교사가 되고 서로 학생이 됩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청소년부, 아동부, 유아유치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 어른들이 애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같이 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우리 어른들이 섬기는 공동체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섬기는 11명의 꼬마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요. 찬송가